예, 박근혜 회장의 요한계시록 230절 맞습니다.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의 마귀, 그들이 이제 지상에 올라오고 지상에 있는 환경들과 함께 그 권세가 강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지상의 모든 교회, 가정, 사회, 문화, 뭐 국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 상태고 이제 드디어 완전 정복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전주할 것이며 어린 양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이제 새 양처를 쥐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속죄의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계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어린 양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상계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계에서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무리의 머리로서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이지만 한 명이 아니고 지상계에서 우리가 그 유형교회에서 또 지상의 무형교회에서 지상계에서 있는 머리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아스리아가 다 먹어버리죠. 나중에 아스리아가 이제 산헤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막 근처가지고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이제 대치 상태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상태죠. 이게 이제 진짜 이기느냐.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후원 상실을 면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한 180년 뒤에 이제 반대로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죠.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다 먹어버리고 성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지냐 이기느냐. 짐은 기독교가 완전 멸망.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거듭남, 구원, 영생의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것은 거듭남만 있어도 기독교 존재하거든요. 왜? 거듭남이 발전되면 구원이 발전되면 영생이 되면 그래서 이제 거듭남마저 거듭남이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영생 없다 할지라도 영생 없는 시대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인 두 번째 시대일지라도 지금 거듭남과 구원조차 안 되는 완전히 초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름이 멸망당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 그게 멸망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거듭남을 줄 수 있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불꽃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나무 때문에 이제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불이 탑니다. 그때는 이제 뭘로도 불 붙고 타죠. 근데 불이 중간에 타면 어떻습니까? 뭘 놓으면 이제 타가 말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이 약간 있을 때는요, 뭘로도 안 붙어요.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 역사를 알미암아 기독교의 큰 영성이 있는 게 복음 전파하실 때 바로 전부터 2000까지인데 이제 결혼 때는 이제 약해져가지고 겁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 때. 겁남이 없으면 그러면 완전 붕이 뜨는 거죠. 이런 거죠. 거듭난 자가 있어야만 겁남이 옵니다. 그리고 구원 말씀이 구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있으면 영생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겁남이 없으면 뭔가 그냥 더 이상 뭐 진행이 없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예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겁남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이거예요. 어떤 커트라인이 구원마저 없는 상태.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어려워져요. 구원마저 있으면 구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이제, 성전 안에, 뭡니까?
성전 안에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 세방포옷을 입고 청색의 속옷을 입고 이제 일하죠. 그 분들이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데 없습니까? 없으면 구원이 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뭡니까? 이것은 이제 드디어 지상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디어 마지막 끝을 내는 상태예요. 끝난 상태. 구원의 상실, 완전 상실. 끝나봤습니까? 짓는 거 완전히요. 패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 있는데 그 구원이 몇 명일까요? 구원이 한 명이면 건남이 1000명일 수 있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다 할 수 있고요. 언제처럼? 노아 때처럼. 그럼 죽으면 끝나요. 끝나요. 건너가는 구원이 안 돼. 이제 그렇게 한 명 남은 상태일 수 있어, 이게요. 어제처럼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명의 구원과 그리고 나머지 건남의 수백 명일 수 있지만 구원이 있었는데 그때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요? 구원 상실되면 기독교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과 뭐 다수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형성될 텐데 그때 이제 그게 어린 양과 전쟁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 때 한 명 롯이 구원을 했었죠. 한 명.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할지 몰라요. 이거는 기존의 기도가 불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어려운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이 엄청 어려운 구원이라는 게요. 그리고 유지가 어려운 구원이라는 게. 이제 한 명 남은 구원 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 상실을 주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공격. 전쟁 이제 살리신대요. 그래서 전쟁하시며 근데 어린 양이 그를 이길 것인데 자 마지막 구원 사람이 노아 있었죠. 노아가 7명을 이제 같이 구원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한 명의 구원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 져요.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이게 제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기는 그게 승리가 그게요. 성경 승리라 얘기해요.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명의 구원 사람이 이제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때 설명해볼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몽땅 사라지는데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드디어 승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물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다는 것은요 맨 마지막 한 명 노아 때처럼 한 명이 건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지구는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그 소수의 흰옷 입은 한 명의 소수의 무리 그 무리만이 그때 드디어 이제 앞에 승리하는데 그때 그들을 위해서 드디어 역사합니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주님들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런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들의 지금 하면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시죠. 본체 하나신데 우리 안에 개별적으로 영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 사람들의 뭐예요? 주님 같은데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드디어 본체의 임재. 자, 그때 이제 한 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일 수도 있는데 그 구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드디어 영으로 오시니까 주시며 왕들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며 우리 왕이시죠. 왕. 자, 이제 왕이면 통치 개념이죠. 구원은 통치 개념인데 구원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스려야 왕이거든요. 다스려야지. 이런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그는 이런 왕이 아니죠. 마귀가 다스리면 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이 보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 그 왕이신데, 이제 나의 왕이시고, 또 다른 자도 왕이시죠. 왕들이 왕이시죠. 왜? 본체. 이건 뭡니까? 본체를 의미해요, 본체. 그래서 이제 본체이신 그리스도에서 이 지상계에 임재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시다. 초청한 자들, 초청하다, 원래 우리가, 부름받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콜링하시죠. 근데 이제, 초청하다, 이제, 초청된 자들, 그래서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초청한 자들과, 선택한 자들과, 선택한 자들과, 하면 예정 자들과, 믿음의 자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 내가 충성 상태를 말해요. 믿음이라는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게 타협 달리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상태. 이게 실제 명령 경청하는 상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들. 곧 그분과 함께한 자들도 뭡니까?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지상계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있으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있으시면서 당연히 그 중에서 선택되고 믿음 있는 초청한 자들과 그들도 이긴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마지막 승리는 뭡니까? 지금 재림으로 승리하는데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승리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극소수의 기독교인 이제 멸망 직전에 드디어 이긴다. 어떤 일이 날까요? 그때요? 뭐로 이긴다는 것이? 죽인다는 걸까요?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타락했던 일이 일어날까요?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뭡니까? 승리는 예수님이 이탈하는 건 패배죠. 멸망은 뭐니까? 패배요? 아니, 예수님은 승리죠. 예수님이 이탈할 수 있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탈할 수 있는 상황들. 예수님의 상황이 뭡니까? 그게 뭘까,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 말이죠. 승리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승리했니 할 때 뭡니까? 돈 벌었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진 거예요. 죄를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맨 막판에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몰라요.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를 인하는 뭡니까? 마귀인다는 게 마귀가 무슨 어디에 어떤 걸 오게 옵니까? 마귀는요 인간에게 죄로 와요. 죄로.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죄로 와가지고 죄짓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이제 내 막판에 그들이 어떻게 죽어대고 어떻게 마지막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성공하느냐? 내 막판의 싸움의 그들이 뭐예요? 다행히 그들이 끝나면 멸망하는데 다행히 그들이 노아처럼 승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드디어 구원받은 천국에 땅한 자로서 여기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천국은요 누구든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해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아버지를 치워봤는데 나중에 117세쯤에 그때도 여전히 시험받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바치라 그랬죠. 안 마시면 죽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개념은 승리의 개념이 이것이 한 번 이긴 승리가 아니고
계속 이겨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다행히 그들이 계속되는 마귀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승리해가지고 마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막판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구원 상태에 어떤 위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약에 범죄를 말미암아 끝나면 이미 재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모세 때는 겁놈이 있었어요. 그죠? 불이 있었어요. 용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게 안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403년 동안 겁남이 드물었고 구원이 거의 없었고. 왜요?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돼. 모세 때는 호렙산에 임재하시고, 모세 때는 허리 갈라지고, 왜요? 임재 나타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되는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또한 승리가 어떻게 나느냐? 그것이 단순하게 그 재림이 도우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계에 있는 우리의 극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이미 임재하시는 거예요. 재림으로써. 지금 그 승리는 예수의 승리가 아니라 지상에 남은 극소수의 무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아스리아들 때 승리하죠. 그래서 저는 명하죠. 그 승리. 계속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가지고 왜요? 상실을 주었는데 그때 어떤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 때문에 되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위기가 어디요? 부상실을. 근데 교만을 회개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또 교만해지는데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무너질 때 그것을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이라는 임재를 통해서 드디어 그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마귀를 못 이기면 하나님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이제 시대적으로 어느 때는 노노바가 일어나고 안정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 구원시키면 되지. 하나님이 되지 모르면 그 구원도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면 되지. 그 영생이 신나는 게 영생하면 되지. 아니에요. 영생도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계에 세워놓은 교회, 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대 때마다 때는 범죄가 안 되고 패배 시대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아니라 지상계에 세워놓은 우리라는 교회라는 전략, 전술이 부대인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요. 그래서 주시고 이 권세를 통해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늘 구주를 일으킬 수 있죠. 어느 시대든지. 근데 그때 왜 일어나냐? 모세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는 막 맨날 싸우다 죽고 하잖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엘리 때는 기술도 없었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상계 우리가 있거든 이 신앙이라는 게 100이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100살인데 하나님을 경험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라 인간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1밖에.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1만큼 있느냐, 10이냐, 50이냐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정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안 일어났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는 불도 없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죠? 우리한테는 아니라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막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는데도 그런 것들이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엘리야 때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안 일어나요.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을 안 일어나니까 부정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기적의 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조차도 은혜가 아니라 당시에 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요? 히스기야처럼 뭐요? 그 구원을 이겨내고 견뎌가지고 재림하신 것이지 그도 없어. 그냥은요. 예수께서 고칠 때도 말이죠. 그냥 고치지 않아요. 전부 다 가서 씻어 하고 명령 주십니다. 안 쓰면 안 고쳐져요. 우리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순종도에서 한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이건 축복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은 모든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복도 임하고, 순종해야만 은혜가 임하고, 인간의 반응이, 믿음인데, 인간의 그 참된 반응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그냥 주지 않았던 거라도요. 구원도 영생도 그냥 안 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반응, 우리가 인간이 내가 잘 반응해가지고 역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반응이 우선되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는 이런 식의 기도나 이런 식의 믿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야만 물복이 오는 거예요. 물복도. 왜냐면 우리가 내가 봉사해야만 건강도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야만 평강이 오는 평강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모든 믿음들은 말이죠. 그냥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내 분량 안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매일 마지막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기껏 때 들림받느냐, 딴 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은 아주 강력한 마귀 역사에서도요, 그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이겨내가지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 전과 함께 마귀를 청소해가지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집안에 짐승이 있는데 내 아들이 꼬마가 있어요. 꼬마가 있는데 나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너방에서 내 아들 꼬마가 4살 꼬마가 그 들은 짐승한테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자다가 이제 소리 듣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몽둥이가 있죠. 이제 대충 때려놓은 짐승한테 한 방에 딱 때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짐승한테 막 싸우는데 애들이 못 이기고 막 물렸어요. 그때는 역사잖아요.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이기에 많은 역사십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대화 안 들고 가 있느냐, 인간이 중요한 인간이요.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처소는 인간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인간이. 이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다가 이제 드디어 버림받게 되죠.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 앞에 잘못하면 무슨 그는요, 아담이 달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나중에 물론 회개에 돌아오지만, 모든 신앙은 인간에게 책임을 다 준 거예요. 네가 해, 그거. 네가 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승리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승리를 위해서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뭐예요? 우리가 해놔야만 하나님이 승리 불러보면 승리 주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없으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영적인 지상계에는 맨 막판에 있는
보면 소수의 그 무리가 한 명은 아니겠죠. 두 명씩, 세 명씩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리가 드디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로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승리로 마귀를 드디어 우리의 못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삶에 일어난 모든 마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하면 안 해줄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마귀를 물어내는 거다. 마귀를. 우리는 마귀들이 마귀 역사하죠. 그 역사할까요? 내가 지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버려서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내가 스스로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은요. 내가 지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히는 거 마귀에게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녀가 지면 냅둬요.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그때는 내가 진수 안 때려주게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 뒤에 때려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달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은혜되면 쉽죠? 안 그래요. 내가 이길 분량이 있어요. 내가 이겨야 돼요. 준서 앞에 모두에 치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다니엘한테 사자가 입을 막았죠? 그죠? 그때로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구원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어야만 예방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신다는 건 반쪽이에요. 이제 맨 막판에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온 인류의 지적 기독의 멸망 앞에 마지막에 승리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원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셨습니다.